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을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죠? 아멘? 네. 자꾸 눈만 뜨는 건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사랑 안에 일어난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리트릿과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오늘 또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멀리 갔다 왔어요. 리트릿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잔 시간들을 따지면 뭐 물론 어떤 사람 많이 잤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잤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못 잔 사람도 있고 리트릿도 저희가 한 새벽 3시쯤 끝났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어떤 사역들을 선교적으로 감당할지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이야기 나눴어요. 정말 뜨거워. 나 이럴 때 참 되게 좋아요.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실천해야 되는데 숙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부산의 진교회, 그다음에 초량교회, 부산 선교 근대박물관, 이런 데 선교박물관 같은까지 다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의 헌신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수영록교회에 가가지고 찬양예배까지 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마침 저희가 간 날이 청년들이 특별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청년들의 기도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돌아왔어요. 이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이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맨날 읽었던 그 말씀이 변화돼서 나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수요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딱 한 명이 좀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그 저녁 예배부터가 수련회라 그랬는데 저녁 예배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저녁 예배부터 수련회라 그랬는데 근데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저는 원래 했던 설교를 다시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면 3개를 다 따로 준비해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실천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실천하는 영성이 되려면 말씀의 감동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에 기반을 둔 저절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은 듣는데 날마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2019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타이틀을 걸었죠.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죠. 오늘이 주일날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한 달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으로 갑니다. 두려움이나 나의 처지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과 같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기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나는 무슨 특별하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만 펴보는 그냥 이런 말씀이 돼가지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였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철야 기도 때 들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읽고 성령이 조명하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면 이 말씀이 다른 세계의 말씀이고 옛날의 얘기고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꿈이 된다니까요. 내 비전이 된다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빌립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자마자 하루 반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상식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상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엔 막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시선에 아무것도 아니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죠. 그래야 내 눈에 인간적인 시선에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내가 좀 잘하지 뭐. 그런 내 한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아주 상식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식은 하나님의 상식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대로 행동할 여지가 생겨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제가 요번에도 가보니까 항상 제가 어떤 큰 교회들에 가보고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말씀을 되게 주의 깊게 들어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듣기 초롱초롱해요.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요.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듣긴 듣는데 잘 기억이 안 날 때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할 때도 있고 또 저장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잊지 않게 살고 싶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날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기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쯤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지? 이 제자들이 여전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라는 그 이름값, 사람들이 와 해주는 그 예수, 이 브랜드 타이틀을 가지고서 자기가 안목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시기 이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제 나는 내일이면 죽어야 되고 다시 아버지 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제자들이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말씀으로 하시기보다 몸으로 하셨어요. 너무 중요했거든요. 말로 듣는 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행동은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실천의 방식이 돼요. 성도의 삶의 실천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볼 것인가? 첫 번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낮아짐에 있어요. 낮아짐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이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겨우 5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모이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시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겨우 5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손에 수건을 걸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제자들이 오는 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낮아질 수 있는, 낮아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이 물을 떠가지고 자기 팔에다 수건을 걸고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이 당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발을 닦아주기도 하나요? 저는 제 발도 잘 안 닦는데 그냥 샤워할 때 대충 닦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닦는 건데 지금 발을 닦는 것, 특히 이 아랍권 문화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랍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대충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지만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가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 발이 먼지가 늘 묻어 있어요. 거기 또 포장이 다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야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도 먼지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 모래, 먼지가 자욱한 그런 데를 다니니 얼마나 발이 온몸 중에 제일 더러워요. 실제로 이 아랍 사람들은 손과 발을 주로 집에 들어올 때 닦아요. 왜냐면 손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이 없잖아요. 젓가락이 없이 손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닦아요. 그리고 발을 닦아요. 발이 제일 더럽거든요. 근데 이 발을 닦는 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제자도 스승의 발을 안 닦아요. 누가 닦느냐? 대부분은 자기가 닦겠고, 아주 부잣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해 있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선생님이시고, 맨날 이 제자들이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생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겠다고 지금 대야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냐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근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발을 닦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야 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보십시오. 우리도 농담, 거기에서 우리가 리트리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배불리 먹고 배불리 잘 사는 사람들일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 노란색이 키 크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동네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아픈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온 나라가 칙령을 내렸대요.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도 말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다 내쫓아버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거고 그 씨앗이 자라서 복음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감동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도 전해줘야 되죠. 근데 어떤 청년이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가 화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화요 모임 때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쉐어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과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의 차이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세상의 친구들, 내가 원하는 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 교회를 다니는 친구와 원하는 게 똑같아. 바라는 게 똑같아. 하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지 않아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들, 지극히 상식적인 거, 세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교회 다니는 게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되지만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니네 원하는 거 똑같잖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갑질하는 거 똑같아요.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의 행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 찍혀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도대체 왜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권력 다툼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낮아지면 내가 정말 힘없어지고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약한데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가운데 일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딱 됐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요,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하고 오래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내 발 씻길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형이 3가지 정도 되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관계의 사람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거부해요.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원리에서 보면 사랑을 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사랑을 받아야 하죠. 받은 다음에 안 줄 수도 있고 받지도 주지도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주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자세는 뭐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겸손한 모양인 것 같아요. 엄청 겸손하죠. 주님을 엄청 높여주는 것 같고 예수님의 지위를 엄청 높여주는 것 같죠. 겸손한 모양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사랑이면 충분해요. 아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 주님의 사랑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나의 수고가 충분하고 나의 노력으로 이미 충분하고 나의 세상적 조건이 나를 살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은 실제로 겸손한 가운데서 있을지 모르겠고 무지한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의를 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받아야, 이 자세를 네가 품어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 제가 탕자 얘기를 자주 하는데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정말 아버지만 안 듣고 재산 다 자기 거 챙겨가지고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마지막에 재산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돼지의 쥐염 열매 먹으려다가 한탄을 하잖아요. 그 쥐염 열매도 자기에게 안 주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주면서 자기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 아버지의 종들도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떠올라요?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죠. 너무나 놀라운 일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안 되니까 저를 종이라도 써주세요 주인이 이랬어요?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품자마자 앉자마자 제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정말 물론 죽을 죄를 졌죠. 염치 없죠. 정말 죄인이죠. 아버지 앞에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탕자가 가서 아저씨라고 부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는 자격 없어요. 가락지를 깨워주라. 아우 이렇게 황송하게 이런 거 안 돼요. 좋은 옷 입혀주네. 전 자격 없어요 하면서 주신 옷 막 찍고 막 이래. 아버지의 전적인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놈 아주 비기 싫고 꼴 비기 싫은데 이 아들 그래도 내 아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먼 거리에서 맨발로 뛰어오신 분이 아버지였다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쁨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옷 입혀줄 때 감사함으로 입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줄 때 감사함으로 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만끽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삶이 뭐가 돼야 돼? 주의 사랑에 감동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들됨, 주님의 자녀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베드로의 약점은 뭐예요? 끝까지 웃기는 거예요. 내 몸을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엄청 교만해요. 나중에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의가 됐어. 그러면은 베드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 교만한 것들아 예수님이 발 씻겨준다고 씻냐?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뭐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절대 한두 사람이 건축하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에요. 내가 했어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씩 해가지고 교회를 치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해놓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 했는데도 누군가가 좀 더 많이 내잖아? 너 얼마 했는데 얼마? 이런 거가 나와요. 이게 참 얼마나 비겁한 일이고 얼마나 비열한 짓이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시면 끝까지 거부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만하고 가장 잘못한 게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엄청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존심이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는 주님 내 발만 씻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온몸이 온 나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온몸을 씻겨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겸손이에요.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내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가는 곳마다 세워진
그 교회의 기반이 뭐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결혼하고 이틀 만에 우리나라로 선교를 왔대요. 신혼여행을 왔대요. 선교로. 그래가지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대요. 어떤 자매는 자기 나라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일신병원을 세워가지고 여인들을 돌보고 맨날 병만 걸리면 아무도 치료 안 해주는 거야. 여자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막 죽고 이러는 날 여인들을 보면 불쌍해가지고 여자 병원, 여자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잖아요. 자기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능히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버린 먼지 가득한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손수 그의 보혈로 씻겨주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세상에 더러운 자들, 죄에 물든 자들을 씻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의 뿌리는, 내 실천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세상을 감동으로 물들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게 교회와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고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 다 끝나고 씻겼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씻겼지? 그래, 오늘부터 내일부터 너희들 순서대로 내 발 닦어.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 약한 자들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의 이웃에게 가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해라.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라 그랬어요. 이 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나에게 누구한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근데 그걸 갚는 것을 예수님께 갚기 위해서 나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아내라예요. 이게 교회적 사명이고 성도적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빚을 갚아내는 것. 누군가를 도왔어요. 나에게 왜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던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보다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더 큰 빚을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저렇게 복음에 매달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빚졌기 때문이에요. 이 빚진 자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모양인데 진짜 하나님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누가 했나. 저는 물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개척교회라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가끔가다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누군가 거기 채워놔요. 제가 사실 잘 몰라도 되는데 맨날 있으니까 저 모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각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별로 티를 안 내요. 야, 누가 했다.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라는
그 공로에 주의 공로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을 견뎌내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이, 이게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갚아야죠. 갚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섬기는 삶, 희생의 삶, 자랑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내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헌신하지만 인간적인 자랑 없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주도권은 결코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영적 주도권이 뺏겨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이 주도권을 갖고 열심히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섬겼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우러러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단이 내 삶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아서, 야, 네가 참 잘하구나. 네가 참 잘하구나.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한 길을 갔어요. 초량교회 뒤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박물관에 갔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조그만한데 그분의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거에 그 모티브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 그 병원, 이 장기려 박사가 세운 병원의 옥상에 옥탑방에 원장실이 있어요. 책상하고 침대하고 그냥 몇 가지 자기 책들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게 거기에 그 원장실에 병원장입니다. 병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장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장기려 박사는 그 조그만한 곳에서 생활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교회 목사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건지, 비웃는 건지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도 얘기할 때, 야, 우리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돼. 내가 욕심내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질 게 많아지고 소유할 게 많아지면 이제부터 그다음부터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 좀 뭐 생기면은 선교할 생각하고, 좀 생기면은 모아두면은 나눠줄 생각하자 막 이러잖아요. 이번 선교 때도 너무나 감사하게 갔다 왔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좀 남기자 그랬잖아. 부모님 다 먹어가지고 그냥 좀 남겨가지고 다음 선교 때 쓰자 그랬는데 이번에 총무님이 잘 먹어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한 번도 먹으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싼 어디 바닷가에 가서 회 떠먹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 시골 시장 같은데 한복판에 가가지고 국밥 먹고 막 이랬는데 너무 국밥이 은혜야.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배가 불렀어요. 저녁 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일정상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정상 먹었는데 한 입을 먹는 순간 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밤늦게까지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 막 계속 뒤척이고 우리 걸어야 돼 그러면서 막 1시간 걸어댕기고 소화시킨다고 좀 미련한 집 같았죠. 은혜로 와요. 다음에도 먹는 거는 잘 먹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무튼 그래요. 그냥 저는 이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영적 주도권이, 내가 주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야죠.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겨가지고 세상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는 주의 종이 돼야지. 세상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 이게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주도권을 빼앗긴 인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발 닦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오시더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조용하게 청탁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근데 이 이야기가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10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 명 때문에
분노했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이 마음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권력 이용하고 싶어 했고, 다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른팔 할 거야, 내가 왼팔 할 거야, 계속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다 짜증났어요. 지금 다 짜증났잖아요.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어 막 이러고,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들 날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야.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일을 보시고 그가 팔을 걷고 세수대에 물을 담아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뭐 해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네 섬김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자리, 자기 몫 챙기려고 하는 분위기 보십시오. 얼마나 쎄합니까? 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알 거예요. 저도 옛날에 주보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주보에다가 이름 순서대로 안 써 있잖아요. 장로님들. 요즘에야 뭐 되게 은혜롭게 가나다 손으로 정렬이 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썼잖아요. 주보에다 딱 쓰면, 우리 옛날 주보 많이 봤죠. 이번에 가서 1940년도 주보도 봤어.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순서대로 써 있어야 돼요. 장로 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는지부터 순서대로 써야 돼요. 여기 한번 써놓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써 있으면 그냥 한 번이면 끝나잖아. 근데 헌금이 문제야. 헌금도 요 순서대로 써야 돼. 누가 우선인지. 미치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여기에 장로님 석 그랬는데 저기에 우리 청년이 가서 앉잖아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여기 어디인 줄 알고 앉다고 혼나는 거예요. 하여튼 내 자리, 내 위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순서를 따라서 축복의 크기를 나눠주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똑같아. 이 모습은 세상하고 똑같거든. 제가 어떤 세상의 모임에 가잖아요. 무슨 검찰청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제가 부득이하게 그런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끔 가서 모임 같은 데 참여하잖아요. 의자마다 이름 다 붙어 있어요. 순서도 가운데부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쪼르르 저 끝으로 가면은 기억도 안 해도 되는 인간들이 많이 있고요. 저 뒤로 가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어디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잖아.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하고 구분될 게 뭐가 있어요? 누구 하나 중요한 사람 나타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가. 사실 귀한 성도들, 정말 저는 정말 감동되는 게 허리 꼬부라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작은 유모차 같은 걸 끌고서 교회에 새벽 기도하겠다고 그 새벽 4시 반에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 여기에 나와가지고 얼굴 번지르해가지고 내가 누구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귀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오는지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냥 여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본질적으로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별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이렇게 좋은 모습, 이렇게 정장 옷을 입고 거룩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분 때문에 기꺼이 불편해지고 그분 때문에 기꺼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예수님께서 세속의 질서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서 이 세속의 질서를 다 깨부시잖아요. 선생이고 랍비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노예의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서로 낮아지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섬기려는 분위기가 생겨나잖아요.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예요. 한 사람이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자기 팔에 얹고 서로 발을 씻기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분위기가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먼저 팔을 걷는 거죠. 그러면 서로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이런 분위기 없어져요. 그렇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너는 원래 그거 할 팔자야.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은 공감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아까 뭐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 너희들도 가서 서로 그렇게 해요.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야, 왜 김 집사는 기도를 안 하냐? 왜 박 집사는 그렇게 전도를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가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 고통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찬양이 생수와 같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대전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낮아지는 교회가 됩시다. 이 독립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자고요.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 먼저 나가는 사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 그러면은 되게 플라토닉하고 에로스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팔을 걷는 거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요. 사랑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아지는 겸손이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물어 인해서 세상을 당황하게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얘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라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놓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몸된 여러분은 각자의 교인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사셔서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세상의 당연한 질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것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과 그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 그냥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높아지려고 애썼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서로에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모지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리트릿을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초에 이 시작의 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먼저 실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용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의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또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세상을 살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번 달부터 금년 한 해 동안 귀한 선교사들의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한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돕기를 포기하고 주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철회하는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넉넉히 부어주셔서 무너졌던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닫혀있던 지역 가운데 생명수와 같이 다시 한번 복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빚진 자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